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쪽입니다. 8쪽, 신약 성경 8쪽을 펴셔서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주기도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중에 지난주 예배 말씀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기억하시면 아주 제가 나중에 따뜻한 차를 한 잔 주중에 대접하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렇지 않게는 기도하지 말라는 기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 이렇지 않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인데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던 게 그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그 회당이나 큰 거리의 어귀에 서서 왜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하느냐면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칭찬받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 눈앞에서는 기도하고 돌아서서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밀한 골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거였습니다.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그 엘리야 시대의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오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압박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 그게 이 모든 우리 기도의 어려움들이 대부분 그런 데서 나오죠. 나는 오래 기도 못한다. 나는 뭘 기도해야 될 줄 모른다. 또 아니면 하나님 내 기도 잘 안 들으신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시편 77편의 그 시인의 이 기도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시편 77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주의 도는 지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시오니까 누구오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위대한 거룩하심이 높임을 받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지으셨냐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물건을 보면 그 좋은 물건을 만든 사람을 칭송하듯이 우리를 보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높이도록 그 사람을 앞에 우리 자매님이 찬양인도 잘 했잖아요. 그 찬양인도 잘하는 걸 보면서 일단 그 자매가 그 찬양인도를 참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이 저 자매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그 우리를 각자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시편 77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게 뭡니까? 1절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그냥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대하다 찬양할 수 있었는 게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떠올리는 거죠. 떠올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그 작은 소리,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12절에 보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또 주의 하신 일들을 낮은 소리로 이렇게 되뇌어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대단한 일들,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루신 그 여리고성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13절이 나오는 주는 주와 같이 위대하신 이가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면서 찬양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게, 우리 주기도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거룩하심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도록 구하는 것이 이 기도의 첫 번째인데, 그 기도가 가능하려면 먼저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의 일과 주의 행사를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주제가 뭡니까? 시편 1편이 여호와를 그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내가 평생 주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평생 주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 못해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는 일만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속에는 그런 찬양할 만한 힘이 없지만,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에, 주의 말씀을 되뇌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찬양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 잘 안 된다, 내가 요즘 은혜가 없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규칙적으로 안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안 만나니까,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주님을 안 만나니까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경 말씀 좀 가까이 하고 사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왔던 집사님을 한 분을 뵀는데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 어제 갑자기 새벽에 아침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말씀 묵상하다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좋긴 좋은데 새벽에 너무 일찍 전화를 하셔가지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 그 말씀 듣고 묵상하시는 집사님 모습을 뵈면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첫 번째 구해야 될 기도 제목,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 이전에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어서 예수님이 기도해야 될 제목,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될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the next topic to pray for is 뭘까요? 이겁니다. 우리 10절 라왓하고 레지날드 10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10절 시작. 네, 우리 10절이라는 말을 영어로 했어야 되는데 10절을 잘못.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우리 다 같이 10절을 한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오늘 찬양도 나라에 대한 찬양인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두 번째로 구해야 될 것,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였죠? 파테르, 아버지란 단어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지만, 그 헬라어 원문에는 보면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오라노이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여기 보시면 파테르가 아버지란 뜻이고, 헤몬이란 말이 우리란 뜻이고, 오라노이스란 말이 하늘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려주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명심하고 넘어가기를 원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본 것처럼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그래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 여러분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 니시 이러면은 뭡니까? 승리의 하나님, 이런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뭐 이런 뜻이죠. 그럼 여호와 라파는 무슨 뜻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죠? 또 그러면 여호와 이레는 뭘까요?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런 하나님, 잘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니 성경을 늦었지만 7월이지만 8월이지만 성경 읽기를 시작합시다 우리.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름들은 다 그런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하신 일의 성격을 말해요. 준비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치료하시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본질 그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름은 잘 없는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의 본질을 갖고 계시냐, 아버지라는 본질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실존은 그 뭐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그 존재의 본질이 아버지라는 속성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어떤 기도를 막 들어달라고 해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지난주에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떠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보이지 않으시는 것,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은밀한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고 그것을 믿고 그 위에서 지금 구하는 이런 기도 제목들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이 기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집사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 우리 정교인 수련회도 나라가 임하옵시며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걸 이어서 전하고 있지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그 주제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의 메시지를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걸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셨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레지날드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네, 여기에 보니까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 is at hand, is 있다는 말이잖아요. at hand, 손 위에, 손에 있다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임했다. 그리고 우리 한글 표현을 보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은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손에. 그러니까 저 위에 가까이 와 있다는 말은 가까이 손으로 잡으면 닿을 정도의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한국 교회를 많이 병들게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죠. 죽으면 천당 가듯이, 그 불교에서 말하는 천당, 우리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그런 천당 가듯이 가는 곳이 천국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제자들이 막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깨운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전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우리 노란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여기 보면 예수님 무슨 복음을 전했다고 하세요? 복음,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뭐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에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든 자 고치고 또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 아주 의술이 대단하시다. 예수님 허중 같은 대단한 존재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사단의 나라가, 흑암의 나라가, 죽음의 나라가 떠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이 일들이 그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The kingdom has come. 왔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래서 우리 이 주기도문에도 방금 뭐라고 합니까?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뭘 구해야 되냐면 나라가 임하도록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전해지도록 그 일을 해라.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세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증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전에 말씀드린 딱 한 단어입니다. 회심. 회심은 뭐예요? 회심은 나는 원래 이쪽에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생각과 견해를 바꾸어서 내가 이제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참 생명인 것을 알고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내가 마음을 이렇게 이 주님께로 주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와 회심, 여러분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방향을 전환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무더위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가 일이 잘 안 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쁜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부터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좀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내 개인적인 생애도 그렇고 또 우리 나라가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점점 기후 위기다 뭐 이러면서 세상이 너무 막 이렇게 질서가, 그 세상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질서가 막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우리는 그 자연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나를 볼 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는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성 친구를 사귈 때 이런 사람을 사귀어야 됩니다. 세상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사람. 적어도 너 인생의 요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인생 요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났거든요. 저는 이렇게 딱 보니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만나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을 우리 청년들 만나도록 우리 장년들이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너도 내처럼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거 아니시죠? 아니 뭐 대답하기 분위기가 그래서 못하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는 곧 완성되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끝이 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레지나
이거 한 번 더 읽어주세요. 3절, 3번. 예, 세상 왕국이 엔딩,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왕국이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큰 그림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영화관에서 영화 보다가 파노라마 그 영화관에 들어가서 볼 때 그 느낌을 가지고 이 글자를 읽을 줄 안다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큰 시야를 들어보면 우주적으로 이미 하나님 이 땅의 나라는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종말 의식인데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쭉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사는 역사가 중단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죠.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와 함께 이 세상 역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천당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처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두 번째 화살표가 다시 오심인데 다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끝이 나고 세상 나라는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땅의 나라와 하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세상 나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 나라는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만 이어진다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이에 하늘과 땅의 시간이 교차하는 저 종말의 기간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 기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있어요. 너무 아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찬양을 부른 사람은 이 종말의 기간 속에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너무 기쁘니까 그렇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잖아요. 맞죠? 이게 우리가 천국 백성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게 고역이 아니라 사실은 기쁨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알고 누리고 또 확인하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그러나 반면에 이 시간을 살면서도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지옥을 맛보는 사람, 땅의 시간은 죽어가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고집이 세져요. 집착이 강해져요. 그리고 중독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자기 것을 붙들고 있으려고 하고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열려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또 내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할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기간 속에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이런 좀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그게 당연하고 맞는 크리스찬으로서 맞는 삶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땅의 삶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도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삶이 그래요. 무의미해요. meaningless.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그 하나님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그 바울로부터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카톡방에 올렸잖아요. 보셨습니까?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수지 집사님? 그게 보면 더베가 나오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그 이제 설명은 엄청 과거에 대단한 도시였다고 나오는데 더베 같은 곳은 아무 흔적도 없어요. 돌 하나 기둥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여기가 더베라는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하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단했던 문화와 사람들이 지었던 집들과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은 다 어디 간 걸까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대단하지만 우리가 죽고 1년, 2년, 5년, 10년만 지나도 우리는 흔적도 없이, 우리가 살았던 흔적도 없이 우리는 미닝리스한 존재로 이렇게 남아버려요. 왜? 그 인생이 그렇고 역사가 그렇고 자연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허무에 시달리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산 삶은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산 삶들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렇게 살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없어졌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름은 지금도 회자되고 아브라함의 이름은 지금도 회자되고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가 언급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은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이 땅의 역사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여러분, 역사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역사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 염세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아주 이렇게 막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망하고 없어질 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 역사는 완성을 향해 가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해체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 항상 기뻐하라.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완성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를 볼 때는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볼 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시작하면 10편 33편에 1절에 그 정직한 자가 의인들은 즐거워하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랬을 때 그 의인과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어려운 사람이고 진짜 거짓이 하나도 없는 정직한 사람이냐? 아니고 그 사람들도 죄인이고 그 사람들도 거짓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변하지 않고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정직과 의가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의지하고 그 사람이 붙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 계획을 실천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서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고 네가 그걸 뭐가 될래? 이렇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아픈 사람 보면서도 여러분 참 이렇게 소망을 선포해요. 하나님 아프지만 하나님 낫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소망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가지고 아이고 더워 죽겠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워 살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던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이 시간 속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소망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두 기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두 기관을 사실은 하나님 나라 이러면 너무 거창하지만 딱 이렇게 하나님 시야를 좁혀서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가정을 세웁니다. 우리 청년들은 전에 제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누었지만 가정을 옵션이 아니다. 결혼은 선택이 아닙니다. 결혼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선교사로 갈 사람도 결혼을 해야 되긴 되겠더라고요. 바울 같은 사람 외에는 다 결혼하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세우고 또 이미 가정을 세우신 분들은 그 가정을 잘 돌봐야 됩니다.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들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가서
어쨌든 요즘 젊은이들은 다 이렇게 그 역할 분담을 잘 하는데, 저 같은 50대들을 보면 주로 남자들은 약간 편하게 입고 집에 가면 아내들이 열심히,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저도 안 그러니까 최 집사님도 안 그러시죠. 아주 자신 있게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아내한테 한번 또 물어봐 주십시오. 당신 남편 잘하고 있냐 집에서.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이고, 여러분 부르심의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저도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왜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주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하나님 하실 일입니까? 여기 레지날드가 그렇고 저기 라왓이 그렇고 우리 청년들이 그렇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를 개척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저는 이 일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6년간 이렇게 부지런히 걸어왔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여러분 보시기보다 이 교회가 없어지는 지역입니다. 이 동네가. 교회가 재작년 2해 동안 2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가 요즘은 이제 없어지는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교회를 세워가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요즘 주중에 저희가 이 교회 그 구원파 사람들이 날마다 편지 꽂아놓고 가고, 신천지 사람들이 목사님 회심하라고 이렇게 뭐 꽂아놓고 가고, 온갖 이단들이 막 이렇게 다녀가요.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분들도 한때는 뭐 교회 몸담았던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면 저기에 안 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게 제가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과,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 길을 이렇게 열렸다는 소식을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 구하다가 우리 인생은 뒷전이 되지 않는가? 실제로 또 이전에 많은 사람들 교회 열심히 하다가 가정을 등한시하거나 일터를 등한시해가지고 힘들어진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그건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우리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어디서 온 생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내 삶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내 삶은 이렇게 쪼그라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잘못된이라고 했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핑계로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등한히 하다가 참 낭패를 본 그런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 나라보다 그걸 구하다 보면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생각이, 그게 정확하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주었던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 하나님보다 더 눈이 밝아질 것이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 이면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어서라도 하나님만큼 돼야 된다. 이렇게 말. 네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어서라도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네가 잘 되는 것이다. 라고 그 사단은 그 생각을 깔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어서라도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을 따른 결과는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결국 서로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들이 추구했던 그들의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그 사단의 말을 따라간 결과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자기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단의 말을 따라간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잘 됐습니까? 망했잖아요. 망했잖아요. 우리가 그 후손이잖아요. 그 후손. 자기를 위해 살면 자기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사탄은 그렇게 유혹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도 넘어갔지만 결국 잘 안 됐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75세에 거의 무자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관점,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의 관점이나 자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 나라는, 아브라함의 나라는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소유와 그런 모든 것들은 친척들에게 나누어지고 그의 나라는 해체되고 없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는 지금 내가 내 자식도 없는 판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네. 그럴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순종하잖아요.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나라가 없어지고 망했습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의 나라는 더 큰 나라가 되었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면 내 나라가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만큼 내 나라도 커진다는, 그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나도 결국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삶이 된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라디오 프로를 듣다가 보니까 션이라고 하는 그 진우션이라는 그 노래 부르는 그룹 중에 션이라는 남자의 그 어떤 8.15, 이제 곧 8.15가 다가오는데 그분이 81.5km를 8일 15일 날 달린대요. 42.195km가 아니고. 왜 그러면서 1km를 달릴 때마다 뭐 5,000원인가를 기업이 기부를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국가유공자 자녀들, 아주 이렇게 집이 없는 무주택자 국가유공자들에게 집을 지어줄 계획이래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16,000명인가 이렇게 같이 뛰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 사람 노래는 여러분 아십니까? 시원이 무슨 노래 불렀는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 좋은 일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214억을 들여서 지어주고, 또 이번에는 그 방금 말씀드린 국가유공자들 무주택자를 위한 집을 지어주는 마라톤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게 내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니까 자기도 영광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고 40대 50대가 된 그 옛날 아이돌이 지금도 방송들이 주목하고 그를 아주 칭찬하고 그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오히려 영광을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뭐다? 결국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모든 것을 다. 저는 이게 대학교 2학년 때 제 이 1년 요절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그냥 목사님이 우리를 좀 일시키려고 저거 말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힘든데 또 일을 하라고 하시네,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한번 말씀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 다른 건 못해도 이번 주부터 성경 읽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나라를 구하는 의미에서 내 가정을 잘 돌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의미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월 첫 달인 첫 주인데 여러분, 이번 8월부터 시작된 하반기에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제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